하나님의 음성, 즉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두 번의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와 또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지금도 왕이 다스리고 있고 지금도 여러 권위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며 나타내고 있는 그 세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도 아니고 또 어떤 권위자, 어떤 힘센 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고 하죠. 굳이 이 문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이 그대로 이어져도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의도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역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사시겠다라고 하신 자신만의 그 선포가 기도거든요. 그리고 또 제자들 가운데 12를 세워서 사도로 세우시기 전에 그것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야 할 자들의 그러한 면면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구별하여 세우시죠. 그리고 오늘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이제 비로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이라 해가지고 5장, 6장, 7장이 나오죠. 물론 오늘 본문 이후에도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절에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 이야기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에 대한 그 이야기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그 기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1절 중반에 그렇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위대하다라고 칭찬도 하고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했죠.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그런 행태들이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른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지금 제자가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특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기도를 가지고 요한 공동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특징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당시 종교 공동체 행태를 보면 랍비라고 하죠. 그들이 이런 자기의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아침이고 저녁이고 수시로 그 기도문을 읽도록.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그 랍비에 속한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거든요. 그러한 차원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그렇고 다른 랍비들도 기도를 가르쳐서 그 공동체를 나타내 보인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2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가르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저들이 강구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기도를 아뢰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권세, 권위, 능력, 왕, 흑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때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선택하느냐, 하나님께 굴복하느냐 세상에 굴복하느냐, 어둠에 굴복하느냐 악한 것에 굴복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정체성이 있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 어둠의 것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지 되고 또 우리의 필요 또 구해야죠. 문제 해결되기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실질적으로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과의 그 관계, 백성된 정체성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정체성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세상의 그런 삶의 방식과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 이하의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치죠. 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할 때에 누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첫째,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현재 또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필요에 충분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허락하신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두 번째 4절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각주에도 나왔지만 죄는 빚이거든요. 빚지다 할 때. 그러니까 채무예요. 채무. 부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채를 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가를 치러야 될 채무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이 빚, 하나님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을 먼저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리라는 단어를 쓰죠. 도리.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좀 도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나의 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단어도 쓰죠. 염치가 좀 있어라, 염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염치 없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게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나는 이런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염치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나에게 빚진 누군가를 탕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황금률 있잖아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해줘야죠.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싶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탕감 받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대접을 해줘야지 내가 대접을 받죠. 아무것도 난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해주기만을 기다린다. 염치 없이 하지 말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4절 하반부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죠. 성도의 신앙을 꺾어버리려는 외적인 유혹, 또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내적인 유혹들,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성도가 시험에 부딪혔을 때 굴복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강구예요. 너무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외적인 환경, 또 특별히 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가르치신 대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8절, 간청함이에요. 간청함.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아, 머리로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기도대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간청함, 간청하는 자세. 간청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체면불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7절에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그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9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이런 끈기를 보이는 거예요. 간청함. 그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것.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곧 성령.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좋은 것,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에게 영을, 즉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영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간청함.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태도를 이야기하시고 기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우리의 신뢰와 확신이 매일의 기도 속에 나타나고 그것도 간청함으로 나타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위로, 결국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고 적고 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즉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과 같은 큰 기도 응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치심은 결국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신앙과 삶의 태도이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는 기도로 증명돼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믿음의 반응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필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늘 하나님께 친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도 경험하시고 그 나라도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